고난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비로 다가오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런 지난주였습니다. 그 고난을 신비라고 한 것은 참 이게 깊이가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주족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고치지 않는 습성이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실패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고난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변장된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오늘은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서라? 거룩함으로 서라. 이 근래에 나온 자료인데, 이 한국 오픈도어 선교에서 2026년 1월 달입니다. 지난 1월 15일 날 주목할 만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2024년부터 4년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25년도죠.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집계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4,849명. 엄청납니다. 신앙 때문에 재판에서 여러 가지로 선고를 받은 신앙인이 1,298명. 그리고 집을 떠나거나 숨도록 강요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20만 1,409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요즘 그 공중파에서 그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송에다 탔던 어느 한, 제가 이름은 되지 못하지만, 이 자매가 신실한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북한의 그 엄청난 그런 아픔, 상처를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방송에 나오질 않습니다. 궁금했는데 갑자기 북한에 우리 한국을 굉장히 대남 방송이 그 북한에서 하는 방송인데, 여기에 이 자매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체제를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자리에 섰단 말이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이 자매가 어느 날 안 보이더니 갑자기 달라졌어요. 나중에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 자매가 그 부모가 북한에서 가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브로커를 잘못 만났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납치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들 말하자면 방송인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다 얼마 전에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자강도라고 하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이 수천 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또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것이 전체가 80억 이상 되는 인구 가운데 3억 8,800만 명. 상당히 많습니다. 4억이 다 돼갑니다. 그것도 1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은 수치가 이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통계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와 먼 다른 세상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순간에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끽하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지금도 보십시오. 믿음 하나 지키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참 이런 걸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형태의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갑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낼 때 오는 차별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상 원하던 그 직장에 들어갈 때 상사의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 그리고 직장이 적응이 안 됩니다. 고민합니다. 또한 요즘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가 많습니다. 또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너만 유독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모습으로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또 가족 간에도 신앙 때문에 불화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에 가보면 신앙인들이 점점 적습니다. 거기서 믿음 지키려고 왕따를 당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적어도 양심을 지키려다가 입은 손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폭풍우처럼 몰아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이 직면할 때, 누구나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보면 아마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 이게 탈출구라고 표현하는데, 이 탈출구를 여러분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방의 위기가 파도처럼 달려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위기 탈출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여기 가까운 교보문고에다 가보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위기 탈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문제를, 이렇게 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 많은 사람들이나 학적으로 이론을 검증된 그런 책들을 참 많이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위기 탈출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그 위기 탈출 방법이 뭘까요?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뭐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단어하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분들 뭔가 맞아떨어지는 단어인가요? 이 고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 탈출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흔들 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절망하거나 분노에 쌓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여러 가지 침체되고 염려와 불안과 고통 속에 빠진 이 고난의 한복판에 선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유명한 오늘 이 베드로 순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 시대에 여러분들,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의 짱돌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맹수의 모이가 되고 또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고난 앞에 여러 가지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거룩함을 붙잡을 때, 따라합시다. 고난 한복판에서 무엇을 붙잡을 때? 거룩함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승리자로 일어선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는 단어는 권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은 군인에게는 절대 복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절대 복종,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짧은 13절에서 16절까지 세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서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13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 무엇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어떻게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좀 번역본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고난이 올 때. 자, 고난이 올 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3절에. 이 그러므로는 이 원인과 결과를, 이런 원인을 어떤 결과를 유치할 때 쓰여지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 고난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걸 일깨우는 하나의 선언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가 참 많습니다. 소아시아에서부터 여러 지역으로 박해와 소외 그리고 차별, 이 배교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염려 속에 휩싸였을 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데 손해 본 적 있나요?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 가장이 무너지게 되면 가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49에 중풍이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학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대학 가는 게 사치라고 느끼고 저 강원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저 사북이라는 곳에 가서 단가를 묻혀가며 짧지만 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졌습니다. 집안에 뭔가 구심점 되는 사람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순교에 대한 자세를 갖고 고난을 맞닥뜨리며 옥고를 4년 치른 거, 이건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사에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당신이 국현직을 내버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고난, 예수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고난당한다면 견딜지 못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야.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거룩을 포기하면 안 된다. 구별된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렁탕 속에 살아가지 마라. 적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주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자,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허리를 동이라. 이게 뭡니까? 너희 이 죄악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아세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 현실에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베드로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주로 통으로 짠 옷, 이 옷자락이 발까지 길게 늘어뜨린 그런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느슨한 그런 모습이죠. 그걸 여러분들 가지고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그 옷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삶의 분명한 자세를 갖는 적당하게 쉬운 길, 그리고 편안함, 이런 유혹의 옷자락을 다 정리해서 단단히 묶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허리를 동였다면 이제 시선이 선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오늘 시인은 이게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시선이 매여지게 되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시선을 좀 뛰어넘어서 온전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앞에 다른 게 어렵나요? 청년들 진로 문제, 사업에 번창하는 문제, 노후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하며 살지만 그러나 최종의 목표가 자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도 사업이 번창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주의를 감당하기 위한 기회 아니겠어요? 노년에 내가 고생했으니까 좀 안락함, 집 한 채가 있고 또 여유가 있고,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어린 교수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어요. 정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이분은 문공부 장관도 지내고 이화 대학교 총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을 목사님이 초대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가운데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해라. 그런 팔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나요? 당신들 가운데 적어도 팔복에 근거해서 신앙을 지키면 나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아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시선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소위 세상이 말하는 적당한 쉬운 선택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는 파도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파도가 넘나들 때 내 허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동이느냐, 그리고 방향을 죽게 잡느냐. 그렇다면 이제 목표를 선명해야 됩니다. 눈앞에 안개가 훌렁훌렁 나에게 파고들 때 우리는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 그 영광의 은혜스러운 그 소망을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어요. 고난은.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도 있어요.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이 내게 주어질 때는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리 예단하고 내 어떤 것들을 해서 교묘하게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만날 때는 맞닥뜨리십시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주의 기쁨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동성교회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56년, 7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보십시오. 5월달에 가정의 달에 80 이상의 연세 든 사람들이 지금 점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따뜻한 맛있는 음식 하나 제공할 줄 아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요? 이번에 우리 교회 여기 어르신 나오셨는데 아내가 새벽기도 때 그렇게 웃으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못 나옵니다. 이 근처에 요양원을 오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물이 콱 쏟아졌습니다. 그 요양원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옮겼다는 겁니다. 수습을 했습니다. 저 방학동에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휠체어 타고 거기 요양사가 교회에서 목사님 일행이 온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어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봐요. 물걸미 쳐다봅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찾아가는 이도 없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나이 들면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생각납니다. 내게 관계된 것이 아니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 부모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우리 믿음의 부모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최상의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맛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드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나갈 때 아쉬워서 어깨를 붙잡고 잠깐 보니까 눈에서 눈물을 흘려요. 저는 여러분 건강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많이 가셨습니다. 말을 못하고 치매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공통적인 거 울어요. 눈물도 닦아준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치매라 그러지만 영으로 들어요. 가정의 달이 뭡니까? 내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저들을 뚜껑을 열어보세요. 제가 역사는 길이가 아니고 두께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께를 열어보면 동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여러분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사느라고 정말 인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좀 은혜를 받으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선을 주께 두고 하나님 내게 맡긴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어려운 어른들을 돌아보는 이것도 또 하나의 시선 주께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너희들 거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보세요.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욕을.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잘 받으십시오. 시작.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자, 무엇을 본받지 마라? 사욕을 본받지 마라. 사욕은 뭡니까? 내 인생이 주인이 납니다. 사형리에 배웠잖아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딱 앉아 있습니다. 전부 판단 기준이 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내가 회사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잣대로 모든 걸 봅니다. 상대방을 위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왜 없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사역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 수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유혹이 바로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는 언약의 가정 아닙니까? 이 야곱이 간사한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환도뼈가 무너졌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쫄뚝발이가 됐습니다.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쫄뚝발이로 이제 저 과거에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때만 해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 세겜이라는 땅에 서게 됩니다. 우리 성지순례팀 가봤죠? 광야가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야곱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조금 쉬자고 한 것이 그만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요즘 말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영굴합니다. 작은 숫자기 때문에 세겜에 그 아들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짓 화친을 베풉니다. 자, 너희들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나도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거짓 할례를 베풀고 힘이 없을 때 그들을 전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싹쓸이 하려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위기를 만날 때 야곱이 위기 탈출을 합니다. 그 탈출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다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생활 한다면서 혹시 우상에게 절했던 것, 과거의 풍습에 가진 것 등이 있느냐? 다 갖고 와라.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동성교회 목사인데요, 동성교회 하무교회 장로인데요,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집안을 가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아내는 드라빔이라는 우상단지를 아버지에게 도둑했어요. 옛말에 딸은 다 도둑 뭐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좋은 걸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풍습에 빠져가지고 세겜에 있는 혼탁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묻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위기 비상 탈출을 회개할 때에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그 후로 사면에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옛 사역을 벗어버리십시오. 그거 얼마 돼도 안 하는 거,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거기에 인생을 매달다가 나중에 그것이 있어도 쓰지 못할 나이가 옵니다. 건강도 청춘도 젊음도 여러분 물질도 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역을 벗어버리는 게 거룩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요즘 인터넷 들어가니까 뭐 11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니에요. 성경을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 받으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으로부터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마지막 팁을 하나 줍니다.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거룩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거룩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의 방향은, 그 목표는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15, 16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5, 16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이 성경 읽는 태도가 굉장히 불량해요. 마치 뭔가 급한 마음을 갖고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나? 15, 16 다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 거룩이 몇 번 나오나요? 네? 이것도 뭔지 몰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몇 번 나와요? 4번 나온다, 3번 나온다. 하여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5번 나온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4번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고난의 현장 앞에 잃어버릴 판인데, 핍박받을 판인데, 고통을 당할 판인데, 오늘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이 명령이 그들에게 가당키나 하는 메시지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동성교 나올 때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지금 병원에 있는 어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집사가 주일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는, 그렇게 쉽게 나왔는데 몸이 무너지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깊은 얘기는 안 했지만 폐가 반이 날아갔습니다. 소위 섬유화.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물병 들고 먹잖아요. 이게 산소입니다. 이걸 안 먹으면 숨이 차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6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체전 검사를 하는데, 목사님 50% 폐가 다 죽었던 게 90%까지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폐는 섬유화가 되면 살아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로 합동신학교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 갖고 숨을 헉거리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앞에 내가 설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하루보러 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 거룩하라. 야, 이 단어는 좀 매정한 단어 같아. 그러나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십시오. 상대에 대해서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너그럽고 상대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리학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남도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 대해서는 인색합시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합시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한번 옆에 분들. 나에 대해서는 뭐하고? 인색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뭐하고? 관대하죠. 자, 인사. 그게 거룩이요. 약합니다. 안목사도 누가 나한테 뭐 하면 저는 며칠 잠도 못 잘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약해 빠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거룩하라.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분에 제가 회장을 맡을 때 설교를 했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대를 둘로 나누는데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가 있어요. 신앙의 변절.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을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 변절과 포기는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시대, 순교의 시대입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는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에요. 세상과 한번 맞짱 뜨라는 겁니다. 좀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세상을 닮아버렸어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인 것을 여기지는 교회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세습 문제, 물질에 투명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동성교는 우리 장로들이 훌륭하십니다. 옛날 선배 장로들이 이 문제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주님의 교회가 부족은 하지만 우리는 늘 허덕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선교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구제한 일에 노력을 하고 은혜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럴 때 정말 때로 옥합을 깨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지, 나는 내 것은 손가락 하나 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요구하는 인생,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소욕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뭡니까? 우리 좀 힘들고 어렵지만 김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1,000만 원짜리 11조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10만 원에도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1,000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나요?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신령을 유지하고 은혜 앞에, 우리 주님은 어느 날 마태복음의 마지막 7장에 여러분들이요 거듭났다면 좁은 길로 협착하지만 거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주님도 나와 함께 슬퍼하실 줄로 압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산소 마스크 끼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태어나고 나서 걸어는 다녀봤는데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뛰면 이게 터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짧지 않는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여러분, 내게 맡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든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권리만 내세우지 마십시오. 어떤 헌신을 할 때는 조용하게 주의 뜻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일어나 은혜 앞에, 오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거룩에 서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반주자님 잠깐 반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그냥 가지 마세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남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안에 죄악을 보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보세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챙겨가지고 그게 그 사람을 끝까지 올무로 먹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다 죽게 맡기고 내가 이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아버지, 고난의 시대에 거룩함으로 선하는 말씀, 남의 얘기 아닙니다. 좀 있으면 나눌 줄 알고 없는 자를 배려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신앙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거룩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구별된 인생으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내 남은 여생 말이나 행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더 품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대2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순교에 대한 정신을 갖고 또 2대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